오늘 주의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9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9장 22절로 24절 말씀. 우리 22절부터 24절 말씀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는 손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삶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선포돼야 되고 증명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과 머리와 그냥 마음에서만 그래 나는 구원 받았지 하는 차원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것은 언제나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구원은, 참된 신앙은 삶의 문제라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민하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참된 신앙을 소유한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 이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걸로만 머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언제나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이런 이야기 했죠. 그의 책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그 결론이 이거예요. 사람은 사랑을 먹으며 산다 하는 게 그의 결론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사랑 가운데 산다라고 톨스토이는 정리를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누군가가 또 자기 자신에게 자, 나는 참된 신앙을 소유한 구원받은 신자로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양하게 여러 가지 조금 다른 단어로 표현될 수 있는 수많은 답이 있을 겁니다. 오늘 누군가가 저한테 와가지고 자, 정말 신자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오늘 말씀을 기초해서 한마디로 우리의 삶은 축복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답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앞선 레위기서 8장 말씀은 임직식, 제사장이 임직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9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임직을 받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처음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참다운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하나하나 좀 살펴보기 시작하면 과연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채워가며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우리 모두는 참된 신자는 한 분도 예외 없이 구약의 제사장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했으니 이것은 제사장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신약의 백성들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마치 임직을 한 것과 동일하고 이제 임직이 끝나고 나면 임직한 일에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제사장 직분의 일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 감당하는 일들, 그 일들이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9장의 처음 시작 1절 말씀에 보면 제3일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를 불렀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임직식은 7일 동안 하지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동일한 의식을 반복하면서 7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8일째 됐을 때는 스스로가 이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모세는 제일 처음에 아론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 이 일들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제8일이라는 말을 우리는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7일이라는 말, 일주일 동안의 그 완전한 그 날 동안에는 우리가 연습하고 트레이닝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훈련의 기간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훈련의 기간이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제8일에는 실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고 나면 제8일에 대해서는 받은 은혜로 세상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신자가 이런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주일날 가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한량없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탱크를 가득 채우고 났으면 그 다음에는 세상 가가지고 그 받은 은혜를 다 쏟아낼 수 있는, 그래서 그 탱크가 다시 비어지게 만들고 또 주일날 와서 또 새로운 빈 마음 속에서 그 은혜가 충만히 채워지고 또 세상 속에 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요즘은 은혜를 받아놓고 그다음에 받은 은혜를 세상 속에 쏟아놓지 않으니 그게 자꾸 쌓이니까 나중에는 탱크가 감당을 못하고 받은 은혜가 없게 된다. 그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참 와닿는 얘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통해서 또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면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서 그 은혜를 또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그냥 감추어 두고 있고 그냥 세상 속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모르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참다운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론과 그 아들들이 임직한 이후에 제8일에는 실전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부릅니다. 여기서 장로라는 말은 자켄이라는 말인데 연장자를 뜻하는 말이에요. 근데 연장자인데 그냥 나이만 많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켄은 믿음의 모범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영적인 그러한 리더였고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지금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는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에요. 근데 제사장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들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공동체가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자기 홀로 뭘 해 나아갈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나 교회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는 동역자들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제사장이요 또한 동역해야 되는 동역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절부터 21절까지는 제사장의 직무인 제사 드림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제사장으로서 마지막 직무 마무리한 것으로 기록을 마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 소위 축도를 얘기하지요. 한국 목사님들은 보통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령님 요 순서대로 해가지고 축도를 일반적으로 합니다. 근데 유럽에 있는 목사님들은 그 본문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 아론의
축도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도 축도를 많이 합니다.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살펴볼 때에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했을 때에 이 본문을 가지고 축도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축도라는 말이 직분적으로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안수받은 목사들이 행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이 축도와 동일하게 모든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직제에 의해서 예배 시간에 제가 마무리할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복을 선언하는 그 축도는 목사들이 하는 직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목사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미국 사람들은 축도를 베네딕션이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이 베네딕션이라는 말이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이 보나라는 말은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 딕션이라는 말은 딕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해주는 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일으켜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고 하는 모든 것이 축복이 될 수 있고 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분명히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을 향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 이 베네딕션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보통 한국 목사님들이 축도하는 내용들의 끝부분을 보면 어떤 목사님들은 뭐뭐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라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뭐 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동일합니다. 원래 뭐뭐 할지어다 하는 것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확신하는 확신의 선포로서 말씀 그대로 기록된 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그 원래 문법적인 기능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간청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뭐뭐 할지어다 라고 하던 뭐뭐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라고 하던 그것을 하등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뭐뭐 할지어다 이렇게 하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확신하고 믿는 것을 확증하는 표현으로 그냥 선포를 할 뿐입니다.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복의 임함은 목사가 훌륭하기 때문에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조금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목사가 복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복 대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멘하고 받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이것을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마음에서 아멘으로 잘 받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가 주는 거야 하고 불편한 마음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 축복 선언을 하는 목회자는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청의 기도로 드려야 되는 것이고 받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확실하게 주신다 하는 것을 의심 없이 받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축도할 때마다 이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옛날 한국교회 어른들은 이 전통적인 사고관하고 많이 이게 믹스가 돼가지고 축도 시간에 축도를 잘 받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 얘기하는 복은 세상적인 복이죠. 그래서 이야기할 때에 어린 시절에도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서 좀 이렇게 잘하신 분들은 야 목사님이 축도할 때 축도를 잘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듣고 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마치 세상의 복도 거기로부터 다 내려오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축도는 단순히 세상적인 복을 받는다 이 차원이 아니라 그 넘어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종의 입을 통해서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 큰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인 신자들은 특별히 이 축복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축복하는 일을 게으리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축복하는 일들도 아주 귀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명령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그런 취사 선택의 부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입니다. 쉽지 않죠.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에게 반대편에 서고 우리를 원수 짓고 하는 사람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축복하고 또한 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참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축복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명령에 분명히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한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3절에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이제 낯선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평안을 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보십시오. 제가 어떤 형제 자매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축복하기를 하나님 앞에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A라는 사람은 받을만 하고 B라는 사람은 받으면 안 될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 기도를 했을 때에 A에게도 복을 내려주시고 B에게는요. 받을만 하지 않으니까 복을 안 주시겠죠. 그런데 그 빈 복이 빈 사람에게로 돌아온다. 그러면 A를 축복한 사람은 복을 못 받을까요? 아니죠. A를 축복한 사람에게도 복이 가고 축복 빌어준 사람, 복을 빌어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위해서까지도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까지도 복을 빌라고 말씀하시는가? 결국은요. 남을 축복하고 복 빌어주고 잘 되기를 바라고 격려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나중에 자신을 위해 그대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속이 좁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 네가 기도했으니까 A는 받을만 하니까 A한테 다 줬다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A에게 주시고 야 너도 참 그를 위해서 합당하니까 줬구나 라고 그렇게 빌었구나 하면서 그 빈 사람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B와 같이 받을만 하지 않을 때는요. 그 빈 복이 그 빈 사람에게 그대로 오게 된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축복은 엄밀한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는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책무가 여기 있다 하는 거 바라보면서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바울 사도도 그렇게 똑같이 말을 했어요. 바울의 글을 보면 한 조항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제가 말씀 설교를 막 준비하고 하다 보면 바울이 한 그 명령의 메시지를 바라보면서 은혜를 크게 받아요. 근데 그 받은 은혜를 위해서 이게 예수님이 언제나 하셨던 말씀을 다시 실천적으로 바꾸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내용도 똑같아요.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라고 주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좀 미운 마음이 순간 들어도 많이 늙고 오히려 그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축복해야 됩니다. 저주하지 말아야 됩니다.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불가능한 거라면 우리에게 왜 요구하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것도 있어요. 아니, 그게 되겠어? 안 되지? 아니, 우리가 죄인인데 되겠어? 그래, 안 돼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그러면서 되게끔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것 뿐이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왜요? 주님이 할 수 있게끔 하실 거니까. 그걸 믿고 따라가는 사람과 처음부터 안 되지 하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은 은혜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그 내용과 동일하게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돼요. 꼭이요. 아, 축복하는 일은 의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신자의 부르심이 어디 있느냐? 복 빌어주는 데 있는데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하고 욕을 욕으로 맞닥뜨려가지고 싸우면요,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제가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바보가 아니에요. 지혜로워요. 세상적으로 지혜롭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욕하고 같이 악감정을 품고 싸우면 100번 그리스도인들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기를 달리해야 돼요. 그 무기를 달리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은 한없이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그거 하다가 내 자신이 병들어 버릴 수 있어요. 저 잘못됐는데? 예, 잘못됐어요. 침묵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그거 잘못된 걸 놓고 해나가면서 잘못된 일에는 반드시 잘못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이해관계가 맞닥뜨려지게 되면 원수같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때에 저 원수 같은 저 사람 저거 잘못하고 있는데 하고 끝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저거 잘못됐는데 라고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 고쳐져야 되는데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가서 담대히 알려줘라 하면 나단 선지자와 같이 가가지고 담대히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자리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가 그 죄악에서 떠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잘못된 거 고치려고 하다가 내 마음속에 악감정이 막 자라나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이 병들게 돼 있습니다. 왜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꾸 미운 마음이 있고 삐딱하게 보기 시작을 하면요, 하나부터 끝까지 다 마음에 안 들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막 분노가 속에서 올라오게 되고요. 그러면 자기의 영혼이 상처받게 되고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축복하고 그 원수 같은 일을 위해서 저주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의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마음은 한 가지여야 돼요.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아이가 잘못되면요, 회초리로 때릴 수도 있어요. 또 말로 격려해 주면서 세워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한결같이 아이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을 어떤 걸로 딱 규정해가지고 이렇다 얘기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의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원수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방식들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하며 살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 하세요. 중보기도라는 말은 남을 위한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기도대장이 되는, 남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정치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 정치를 움직이는 사람 머리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국가 위에 있는 그러한 큰 사람입니다. 어쩌면 기도함 없는 정치인들보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국가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높습니다. 그렇게 아주 큰 것 아니래도 괜찮아요. 작은 것 놓고 누가 아파요, 누가 힘들어해요, 누가 어려움에 빠졌어요, 자꾸 기도해 주는 거, 그게 축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축복해 주는 일들이 얼마나 큰 위력과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작은 신앙의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도전을 줄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제가 설교 중 한번 말씀드렸던 그 좌판에서 말씀을 열심히 읽었던, 이름도 얼굴도 이제는 기억이 안 나는 그 교회 집사님이 기억이 납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그 작은 그 좌판에 앉아가지고 물건을 팔고 또 남는 시간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간절히 읽었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마음먹었어요. 나도 저분같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분은 기억 못하지만 그분은 저를 축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축복이라는 거, 중보기도라는 거, 뭐 이런 것이 거창하고 막 대단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자답게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게 될 때 누군가는 거기에 큰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 도전을 받게 됩니다. 많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요, 기도 리스트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1번부터 해가지고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 나 외의 모든 사람은 이웃입니다. 그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참 필요해요. 그래서 쭉 정리를 해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몇 명이나 놓고 기도해야 되는가? 자꾸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평안함이 오게 되고 영적인 교제 가운데 풍성해지는 것을 분명히 경험합니다. 또한 우리는 악한 말이나 폭언을 금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말이나 폭언이 이렇게 나오기 일상이에요. 근데 그것은 언제나 기억을 해야 돼요. 이 나쁜 말은요, 자기 영혼을 한번 치고 다른 사람 영혼에 박힌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총이 있잖아요. 총이 있으면요, 그 총이 누구를 겨누어가지고 탁 쐈어요. 그럼 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실은 쏘려고 할 때 그 총알이 자기를 관통해서 다른 사람 마음에 밝힌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쉬운 얘기 아니죠. 우리가 오늘부터 좀 작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음에 말씀 준비하면서 찔림이 많이 왔어요. 내가 아주 저급한 그런 말을 사용하지는 않지만은 어떨 때는 화가 치밀어가지고 나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또 그게 작게라도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말이에요. 운전하다가 괴물로 변해가지고 그 좋게 저 사람 바쁜가 보다 이렇게 넘기면 되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저 보라고 하고 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야, 이게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그 부분이 참 많이 찔림이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축복하는 사람이요, 악한 생각과 말은 우리 입술에서 완전히 제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참 중요해요. 아름다운 말을 많이 하고 격려해 주면 그 사람이 일어납니다. 저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본인이 담임하다가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열심히 공부를 나름대로 하지만 성적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만 유혹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컨닝을 했어요. 치딩을 해가지고 성적이 조금 올라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가만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찔림이 오지만은 그러나 살짝 이렇게 올라간 걸 보고는 이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힘을 얻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정직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갔다. 그 선생님이 알았는데 이 친구의 성향을 아니까 야단을 안 치셨대요. 그러면서 때로는 이 거짓같이 보이는 것이 또 좋은 효과를 낼 때가 있다. 지금 윤리적인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를 축복할 때 그 사람 어떻게 축복을 해? 이러지 마시고 자꾸 눈을 크게 뜨면 모든 사람의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축복할 만한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그 자꾸 격려해주고 하면 그 사람이 좋은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그 격려 가운데 또 한 모습은 구제하는 일도 포함을 합니다. 누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또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면 시간을 내줘서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또 들어주고 그 다음에 조금 물질도 나눠주고 그 다음에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그 다음에 한번 안아도 주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축복 가운데서 힘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 구제하는 일들도 힘쓰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축복하고 나면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23절로 24절 말씀 보십시오. 이 회막에 다시 들어갔다가 이제 백성에게 아론이 축복하고 났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또한 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여호와 앞에 나온 이 불로 인해서 번제물과 기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살라졌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는 얘기예요. 축복이 마지막 예배의 마지막 피어리어드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끝은 이 축복하는 걸로 마무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일날 예배 잘 드렸어요. 받은 은혜가 있었어요. 세상 속으로 나갔어요. 그럼 세상에서는 이 축복을 막 하는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마무리되고 끝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기뻐하게 받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받으셨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축복하는 걸 통해서 예배의 마무리를 잘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축복 이후에 정말 귀한 거 뭐냐 하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 위에 임하게 되잖아요. 이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쉐키나라는 말인데 이거 참 한국말로 또 어떠한 사람의 말로 그려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다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면 제일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함께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임하심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쉐키나가 임하게 되면 그 장소에는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온 백성들이 거기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지요.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소리 지르고 엎드리는 건 깜짝 놀래가지고 압도돼가지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어려워요. 우리 집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호와의 영광 그 쉐키나가 임하게 되면 그때는 주님 앞에 다 엎드려지게 되고 그 압도됨 속에서 변화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새롭게 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게 되면 그곳은 반드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이라는 게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가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십자가인 분들도 있지요. 야, 자녀는 너무 속을 썩혀. 너무 힘들어. 예, 때로는 저 필요해요. 야단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바른 길을 알려주는 것 필요하지요. 그러나 또 그 마음속에서는 축복하며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일들도 함께 가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쉐키나가 거기 가운데 나타나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많은 이들을 축복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축복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임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 우리 모두가 다 거기에서 변화되고 얼마나 아름다움이 있겠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 작정을 합시다. 우리 피스메이커 교우들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크게 드러날 수 있도록 사용되는 도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